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다라고 할 때 그 나무인 그 야곱의 인생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펼쳐진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장너머로 가지가 이제 넘어갔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그 아버지 야곱의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이제 되고 요셉과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에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엄청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뭔가 하면 이 동생 요셉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어렸을 때 그 요셉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은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씻지 못할 큰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그것을 감추어 두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복수의 칼날을 빼내어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유언을 남겼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 형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에 대해서 너는 용서하라 라고 요셉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전혀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동생이 용서할 근거로 이제 내밀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가 하면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셉이 지위가 높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동생인데 동생 앞에 다시 한번 어렸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동생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분명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에 그들이 다 내려온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나는 동안에 형들이 진정한 사과를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엄청난 배려를 하고 그들이 좋은 고센 땅에서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지만은 그러나 진정 다루어져야 될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꽤 오랜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요셉이 그 원한을, 그 미움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요셉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미 이 모든 형들의 문제가 자신에게 극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길을 그가 애굽에서부터 쭉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분노와 울분과 한맺힘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어마어마한 그 상처에 대해서 그는 이미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17년 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고 형들이 지금 와서 지금 이 타이밍도요 그렇게 순수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불리한 형편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요셉의 권세 많은 그때의 타이밍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아버지의 유언도 있다라고 말하니까 조금은 비굴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감안하더라도 형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힌트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복음 안에서는 해결을 다 했지만은 그 해결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해결하고 내가 분노와 그 이제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그런 부분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소되어야 될, 진짜 풀려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셉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해결을 했고 해소를 했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요셉의 이 마음에 있는 엉어리는, 그 인간적인 엉어리는 누구를 통해서 풀려져야 되는가 하면은 진정한 사과를 통해서 풀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타이밍과 그들의 순수성을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 앞에 와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너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고 우리는 큰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저질렀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요셉은 인간적인 관계 면에서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내가 용서는 했고 복음 앞에서 이해는 되지만 그들이 왜 그랬을까? 왜 저들은 진정한 사과를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눈에서 이제는 숨길 것도 없이 눈물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연말이고 이제 또 한 해를 정리해 가야 되고 우리들 중에는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그 계절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는 필수적이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그에게 찾아갔어. 아니면은 찾아갈 수 어렵다마는 뭐 진정성 있는 글이나 편지를 썼으라도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 회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해결을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함께 서로가 풀어가야만 이 부분마저도 새롭게 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이 형들이 17년 만에 그 볼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늦은 시간에 얼마든지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그들이 동생 요셉과 함께 이 모든 화해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요셉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형들이 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할 때 관계는 또 한 단계 전진해서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하자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을 말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고 복수가 일어날까, 우리를 해코지할까 그런 염려를 내어 맡기고 오히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신앙 고백으로서 그 앞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이것을 잡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오늘 창세기 50장 요셉 스토리의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설교 요셉 스토리의 결론으로도 너무나 어울리고 인생 전체를 통과하는 마무리로서 너무나 어울리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구절을 제목으로도 잡고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이 말의 그 뜻은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인생인 내가 제 아무리 총리고 제 아무리 유리한 위치에 있고 제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맞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제 아무리 총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인생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이 행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 요셉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저는 한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물론 많이 또 더 있겠지만은 오늘 문맥과 전체 흐름에서 볼 때 한 두 가지로 보여주는 대로 좁게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최종 재판관이요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의 핵심은요, 나는 최후 판단자가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재판관이고 모든 쟁론의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내리면 그게 최후 판결이 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의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의 판결을 내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나 형들로부터 어렸을 때 씻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어려움과 그 상처를 입었습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힘든 시간을 그가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판단자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시면요, 인생의 제대로 된 판단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트워크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요셉이 걸려들었지 않았던 죄는 뭔가 하면은요, 자신이 최후 재판관과 입법자와 판단관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가 판단하고 그가 정죄하고 그가 심판하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한번 그 다음에 구절을 읽어주십시오.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최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너가 심판자가 되어서 복수하고 너가 직접 가해를 가하고 너가 직접 그 사람에게 사적인 복수를 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관적인 교훈인 겁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무섭다는 것은 사적인 복수가 횡행해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복수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속으로 통쾌하다.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복수하는 게 뭐 진짜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마음은 뭔가 하면 사적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심판, 모든 판단,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또 띄워주십시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인데 어떻게 그럴 수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 인생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22절에 뭡니까? 그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리는 거 일반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줘.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다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요셉은요, 이미 그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된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 고백 속에는 요셉이 이미 어떤 게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걸어가면서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 놓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는 판단자가 되지 않으며, 나는 심판자가 되지 않으며, 나는 최종 판결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엄벌을 가하는 그런 자의 입장에 이미 서지 않았으며 나는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고 그 발언이 바로 이 형들에게 알려주는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내 마음의 심판의 그 모든 빗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고 그 어렸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이해 안 되는 일들마저도 주님 앞에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정리한 것.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용서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복수심, 모든 미워하는 마음, 모든 정죄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칼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복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진짜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들어왔다면요, 이제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안타깝고 참 아쉽고 정말로 그 사람 불쌍하긴 하지만은 미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나는 판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묵상했던 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최종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사적인 보복, 치사한 보복, 그리고 아주 집요한 보복 나중에 두고 보자 해가지고 몇십 년을 해서, 옛날에 영화에 보면 뭡니까? 그 모든 부모의 원수,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를 갈고 실력을 깎아가지고 결국은 원수 보복하는 것으로 인생을 그리는 영화가 많았는데, 복음은 그 길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용서의 길이요, 복음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길이요, 모든 최후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복음의 길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후 심판의 자리, 인생의 모든 징벌을 내리고 그 길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그리고 이 문맥적으로 볼 때 더 의미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나는 감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나는 연출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무대 감독, 연출가, 시나리오 작가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고 이후에 나타나는 여기 20절, 21절의 말씀과도 어울리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나리오 작가 감독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의 그 드라마의 대본을 미리 적습니다. 시나리오에 어떻게 기, 승, 전, 결 이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재밌는 이야기와 위기의 시간들과 많은 것들을 버무려서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 멋진 명작, 또 탁월한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 고백은 뭔가 하면 그 시나리오를 미리 다 읽지 않고 그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어떤 거 하나만 어릴 때부터 붙잡았는가 하면 내용은 명작이 될 거다, 이것만 딱 받은 거예요.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중간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3분의 1 지점에 어떤 일이 나고 결론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출자가 그에게 쪽대본을 주고는 이거 연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열심히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펼쳐질지는 이거는 미지수였던 겁니다. 그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연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배역을 소화해서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인생의 많은 세월을 돌아서 보니까 그 감독자 되시고 시나리오 작가가 되시고 탁월한 연출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의 그 작품을 그가 이제는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가 지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가 지금 이제 맞닥뜨리고 뒤로 조명해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찬양 같이 하겠지만은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힌 드라마로 쓰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디테일을 모릅니다. 자세한 거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5년 후 지금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의 나이의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짜고 우리는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하면서 내가 경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 인생길을 좌우하시고 감독하시고 연출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미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명작 드라마를 주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드라마 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독이 아닙니다. 나는 연출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 배역, 내게 맡겨준 배역, 그래서 팔려가는 배역, 그 배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억울한 일 만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선한 역할의 배역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구나,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로마서 8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요셉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재료들과 사건들과 시간들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당신의 작품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한 긍정하면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명작만 만들어 가세요. 명작만. 우리나라에 막장 드라마 있죠.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웃는 분들은 보고 계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을 막장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고생은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헤맬 수도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고요, 내 인생 이해 안 되는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몇 개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인생 계획표 다 짜고, 내가 모든 시나리오 다 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 속이 편하면 그게 내 인생에 잘 살은 것인가? 요셉이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크고 작은 배역이 되었어.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자로 있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럽지만은 가만히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같이 연약하고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 이 역할을 하나님이 배역으로 맡겨줘서 그저 저는 열심히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좀 더 큰 역할을 맡겨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뭐 신혼 안학내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청년으로서, 또 내게 지금 인생의 많은 길들을 이미 걸어온 자로서 여러분의 배역, 역할, 남자와 여자와 젊은 자와 어른과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과 온갖 변수들과 사건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관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질 때라도, 심지어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라도, 심지어는 이해가 불가한 사건들 속에 우리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요셉의 인생관을 이어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도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주님이 직접 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지만, 안전한 성경의 기초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예배 드리는 게 위축되죠. 그때 뭡니까? 믿음이 판가름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런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은 모든 것들을, 거품을 때로는 제거하시고 우리가 진짜 본질을 붙잡도록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스크를 든든히 끼는 것만으로도 보호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믿으면서, 또 하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인류를 향한 교훈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건전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 인생을 우리가 여러 번 오늘 23번째에 걸쳐서 쭉 살펴보면서 오늘 결론 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인생은요, 그가 알 수 없는 경로로 걸어가는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고 그의 삶에 놀라운 그 좌절과 탁월한 성공이 그의 삶에 다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시점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감독이시다.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나리오를 막장 드라마로 쓰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명품 드라마를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획하고 작정하고 계신다. 내가 할 일은 나는 모든 시나리오의 끝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배역을 열심히 감당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는 그때에 주님 앞에 무한 감사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단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열심히 감당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멋진 요셉과 같은 요셉의 인생 철학, 신앙 고백이 내 것으로 삼고 우리 인생을 열심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헌금을 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는데요.